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거의 10장에 거기까지 거의 대제사장과 관련된 연관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이제는 그 앞에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는 먼저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제사장을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먼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제는 실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의 예를 먼저 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기 뭐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봤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물도 예물이지만 속지 않은 것이 제사. 특별히 대제사장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하루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지만 모든 절기가 중요하지만 대속죄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구약도 그렇고 이것이 그대로 갔다가 이제 신약에 왔어요. 특별히 이 죄를 사한 문제에 있어서 죄 사함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죄 사함에 대한 실체를 보면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한 제물이 되셨죠. 그죠? 그러나 제물만 가지고 죄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는 그런 일이 있으려면 구약시대도 그랬듯이 구약시대에 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장 초반부에서는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제물로 오신 천사보다 더 나은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신 그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4장부터는 뭡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부름받았던 그 대제사장에도 말씀. 대제사장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속량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죄를 속량을 이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속량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죄사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제물과 제물 대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죄사함의 그 정확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5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보다 죄사함보다 죄인인 입장에서 볼 때 속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속죄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는 그 실체를 말하면서 히브리서 9장에 가면서 이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새 언약은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래에 율법 안에 거기 첫 번째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 이 새 언약은 원래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하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 계명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대조하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영원전부터 거짓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가 닳도록 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우리의 경건에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약속.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영원전에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해서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걸 정해놨다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에 우리가 육을 입고 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것을 피해야 될 필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거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율법을 피하는 거지만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왜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쉽게 말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쉽게 말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랬다만 11계명이 있다고 들키지 말라. 이게 10계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세의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들키지만 안 하면 돼요. 몸으로 행하지만 않은 처벌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펴놨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 옛사람이 말한 건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사람을 놓고 마음을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거로 쳐낸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모세 옛사람은 마음으로 이상한 마음 많고 그런 불순한 마음, 음행한 마음 그거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진짜 오면은 이 믿음을 할 때 첫째까지 패해지고 둘째가 생명 안에는 미움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는 미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분 생명 안에는 음행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분의 생명 안에는 그 최장원 목사님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뭐 DNA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는 게 뭐가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영만 전혀 정반대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다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가잖아요. 그죠?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런 것이고 아무리 몸부림치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 육체의 그런 열매고 사람의 생명이 나오고도 좋다고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그게 자기 의라고 해요. 사람의 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원수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영지주의 뭡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뭐 그거 막 사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구원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구원파의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 구원파의 교리의 부작용이 뭐예요? 막 살아도 나는 얼마나 확신이 대단한지. 그 전도할 때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있지만 구원 받았냐고, 죄사함 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죄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고. 아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죄가 있죠. 겉사람이 지금 죄가 있는데, 겉사람의 행태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육체로 뭐 도적질하든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김성롱 목사님 그 교회도 구원파들이 많이 나중에 와서 구원파 다니다가 회심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파 했을 때 도덕질하고 뭐하고 그거 막 의견들이 막 자랑하면서 그 정도까지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가 그게 어떤 영지주의. 여러분 복음은 영지주의를 배제해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죄사함조차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데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실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식을 모를지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에 거듭나는 일이 있어요. 이 지식을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그 사람은 혼이 성소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고요. 죄사함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이 오늘 대제사장과 제물 대신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안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구약 성도처럼 맨날 가서 맨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맨날 죄인입니다고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죄사함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죄사함의 실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을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의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특별히 이제는 이 5장 전반부에서는 구약 시대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연약한 분이 아니죠. 주님은 시험을 당하되 죄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떡하나 그냥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내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연약함에 물론 이걸 말하는 건 뭡니까? 예,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하고 틀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서서 말했지만
이 속죄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있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듣던 것 중에 풍월로 들은 것 중에 사실 잘못된 게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관련해서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딱 1년 들어가거든요. 물론 특별히 보통 때에도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지성소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 때나 가. 너 모세 하면 거기 들어갈 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 실제로 대속죄를 주관하는 건 모세가 아니라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주관했단 말이에요. 주관했는데 이 얼마나 대속죄이 중요한지 대속죄에 만약에 제사장이 가서 죽어버리면 완전 끝나버리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가장 큰 그 사람의 거듭난 그 혼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표적은 뭡니까? 사랑을 이룬 거예요. 사랑을.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가면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나는 그 목사님들 나는 1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그 얘기가 변한 게 뭐냐면 이런 지식적인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바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치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죠. 수영을 해도 막 수영하는 거하고 정식으로 배우는 거하고 테니스를 배워도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때 작년에는 운동삼아 테니스를 하고 책에서 그 큰 형님이 큰 동서가 테니스채를 줘가지고 저기 이제 저기 오마도에 가면 거기 오마도 마을에 테니스장이 나냐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이제는 거기가 테니스장이 아니라 우리 탄에 깔렸는데 조그만 둘이 이렇게 쳤었는데 테니스를 치다가 이제 그만했어요. 내가 엘보가 와가지고. 근데 이게 내가 엘보가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운 적이 없거든. 막 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래도 그냥 넘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자세가 시원찮으니까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몸만 아픈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지금 이거 엘보가 회복되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하나하나 정확히 뒤집는 게 뭐냐면 이런 차이예요. 수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런 지식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그냥 막 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 막 수영으로도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은 이유덕 집사님이 저기 파도처 섬 2개 보이는 데 있죠. 거기가 고향인데 옛날에 천혜대 거기서 속도까지 왔다 갔다 때 수영으로 막 수영으로. 근데 막 수영하고 제대로 기본기부터 배운 사람은 나중에 갈수록 차이나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적용하면서 살면서 그걸 느껴요. 그거는 몇 년 안 되지만 내 삶 속에 내 안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내가 집사람한테 저 3일밤 전에 주일날에 가고 그랬죠. 천혜산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나 이런 지식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실제로 내 믿음이 내 속사람을 가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어제 저녁에 말씀했지만 내 안에 내가 물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나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예전에 예스하지 못했던 게 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새벽에 1년 전인가 그런 말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딸이 못 얘기를 하다가 아빠도 이런 상황이 됐으면 칼에 딱 대고서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죽을 수 있어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얼버무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야 됐는데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물론 이것도 그때 가봐야 돼. 우리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새벽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수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 속에서 되는 거를 상황이 안 돼봐도 그 상황이 돼봐야겠지만 근데 전에는 상황을 떠나가지고 내가 예수가 잘 안 됐어요. 이 속에서. 왜? 겉사람으로는 예수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가 안 된다고요. 오직 주님이 들어야만 내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만세나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으로만.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대제사장 모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약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지금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말하기 전에 그 아론 계통의 계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그 핸디캡을 말하는데 그래서 속죄를 내요. 백성을 위해서만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만 죄가 없는데 우리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금 질물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허물 있어. 자기도 허물 있어서 실제로 그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한 번 1년에 1차 들어간다고 하지만 1년 1차 하는데 4번을 들어가요. 4번. 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처음에는 맨 먼저 가서 그 향단과 저기 사이에 분향 분향 그 향을 피워가지고 거기를 쫙 좀 가립니다. 너무 두려워. 그리고 한 번 가서는 두 번째 들어가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세 번째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네 번째 들어가서 청소 마무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4번 들어가요. 4번. 대속죄. 4번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얼마나 이 사람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들으려는 했던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지동소에 걸어가서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된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죽은 거다. 이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밖에 만들어니까 끈을 매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다 그거 뻥이에요. 왜냐면 지성소에는요 이 방울 달린 옷을 벗고 들어가요. 힘 아픈 거예요. 그 끈을 맨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그만큼 이 대속죄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아론 계통의 대장은 인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도 잘못했다가 나단과 아비온과 누가 다른 불이라 거기서 죽었잖아요. 다른 불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하나를 다 그것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 생명이 풍성해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지만은 임하는 겁니다. 실제라고요. 실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뭘 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걸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에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승천하기 전까지 주구장창 주님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날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그 혼들이 죽어서 이제는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세례요한도
히브리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이 그걸 그렇게 받고 싶어 했지만 그걸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본질적으로 이 약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할례도 행했다고. 할례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라고. 로마서 4장.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다.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은 기껏해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분향단까지 갔어요. 분향단까지. 그것도 평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는 그 지파별로 그 분향단에 들어가려고 이제는 당번들 조를 짰잖아요. 조를 짜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제비 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일조 그래서 담당을 할 때 그때 제비 뽑아서 뽑힌 자가 누구 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뽑혀가지고 거기 갔다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잖아요. 천사 계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제사장은 근데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죄사함 있는 거예요. 속죄가. 그리고 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죄사함보다 죽음이 먼저다. 죽음 다음에 죄사함이 있다고. 그 여기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말씀했지만 그게 뭐는 말이에요? 죽음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뭡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죄사함은 뭐가 죄사함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를 놓고 볼 때 죄사함이 필요할 때 뭐가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혼이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육체는 아예 심판받아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을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심판 아예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죄는 지가 짓고 지옥은 내 혼을 보내버려요. 그잖아요. 아담과 그냥 마지막에 회개 안 했으면 죄는 누가 졌어요? 몸뚱아리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오겠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돼? 결국 만약 아담과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다면 아담과는 구원 받았으니까 못 구원 받았죠. 아담과가 전 본죄도 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죄는 몸이 죄버리고 책임은 누가 돼? 지 몸뚱아리 죄의 몸은 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 어차피 없어지지만은 책임은 누가 돼요? 우리의 혼이 진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고 할 때 내 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혼이 그래서 내 몸뚱아리는 번제단 히브리서 뒤에 가면 영문 밖이라고 했어요. 영문 밖에 우리 수치를 지면 영문 밖으로 나가랬잖아요. 죽으라고 가서. 몸은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라고 하셨다고 주님은 죄의 몸은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의 심판은 끝나는 것이고 죄의 몸이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죽음 후에 우리 혼들은 지금 유기성 목사님 그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죄사함보다 먼저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다. 근데 죄사함은 어디서요? 내 혼을 죽고 내 혼을 주님이 그 죽은 그 혼,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죽은 그 혼들을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기 안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혼을 우리 이끌어요. 거기서 죄사함이 있다. 죄사함 거기서. 피는 어떤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응?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큰 대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드리는 이 대속죄는 기껏해 유효기간이 1년인데 어떤 분이 말씀하잖아요.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맨날 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요즘도 맨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죄사함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이에요. 물론 아들로서 거듭난 자들이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 이런 고백을 하면 이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자의 회개라는 건 있죠. 근데 그거는 이 본질적으로 이 회개가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 너무 길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러한 이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뒤에 가면 이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